오늘 말씀은 평생의 네 단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꼭 기억하셔야 할 네 단어, 또 각각의 단어가 대변하는 중요한 신앙의 개념과 이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같이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다른 주요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병합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최고 품질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 구석에 그냥 처박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마르고 썩습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그 씨앗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분이 필요하고요. 햇빛을 쬐줘야 하고요.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죠. 바람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뿌리를 내리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씨인데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혹시 아시는 분? 확대 사진입니다. 더글라스 전나무의 씨앗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더글라스 전나무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멋진 나무로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씨앗처럼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이끌릴 때 마침내 열매 맺는 소중한 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햇빛, 수분, 토양 등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에도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들 몇 가지에 대해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한다면 너희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또는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믿는 건 내가 믿은 건데 왜 그것에 대해 자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랑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자랑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보통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믿음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아닌 외부의 존재에 대한 의존과 신뢰를 뜻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긍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신뢰함을 뜻합니다. 근데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믿음이라고 할 때는 부정하는 것이 이면에 존재합니다. 무엇을 부정합니까?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내 자기 방법대로 구원하려는 노력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가 구원 방법론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이면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본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자랑한다면 자신이나 자신의 돈이나 명예와 위치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분에 대해서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구약 공의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격이 의존과 의지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자기 자랑의 덫에 빠지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망각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가 선포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까?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선명하게 발견합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주목할 때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이성, 지성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역시 흔들립니다. 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닌 척 하세요? 왜 아닌 척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의지도 그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 역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계시되지만 또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내 삶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는 그의 마지막 저술, 자서전을 쓰면서 그 책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정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양쪽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반대쪽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로 내가 나 된 것, 우리 성도님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본인이 부여받은 복음 전파의 사역, 사도로서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속 사건을 통해 가장 결정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후에 그 후에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 삶을 그의 은혜로 채우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실존적인 고백이 사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주목하기 원하는 키워드는 뭐죠? 순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요? 은혜.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
대부분 2개까지는 잘 기억하십니다. 나머지 2개도 잘 기억하시는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은혜와 순종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다라는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순종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신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마지막 절 2장 10절입니다. 그 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9절에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단락을 마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2장 10절을 기술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바울은 새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가 고린도 서실에서 일컬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결과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으심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새 창조의 역사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본문을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볼 때 얼마나 선하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선언입니다. 보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는 많이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는지는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의 주소가 중요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선한 일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구원 앞에다 놓게 되면 주소지를 이탈한 겁니다. 주소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주소지가 이탈된 상황을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율법주의 또는 자기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세상살이 힘든데,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 힘든데, 자식 때문에 힘들고, 교우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유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볶이는데 선한 일 같은 거 얘기하지 말자.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내기도 힘들고 교회 와서 헌금까지 하는데 선한 일 이런 거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입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구원파의 입장입니다. 선한 일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선한 일의 주소지가 선한 일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비록 아직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채 빚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많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해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임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걸어가게, 그 가운데 행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선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 선한 일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인데 순종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은 너희들이 알아서 자가발전 방식으로 잘해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해서 나오는 반응으로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분명히 은혜가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순종의 중요성과 그 주소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더 명확한 이해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의 본문 한 부분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여기서 좀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이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바울이 사는 건가요? 안 사는 건가요? 답을 포기하셨나요? 바울은 주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선 당연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동시에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전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운전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해서 주차하는 데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때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만 운전 고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꼭 운전대를 붙잡고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혼자 다 운전을 하면서 전국 일주를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평상시에 내 방식대로 나의 주인됨을 비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좁은 골목에서 후진주차 같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때만 주여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주권의 전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매우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이죠. 이미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여기서 인생 주권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그가 생명이 생물학적으로 연장되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다. 즉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몸 찢겨 피 흘려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순종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함으로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맞춰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어디로 이끕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존하면서 사는 삶, 즉 순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삭개오라는 세리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를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며칠 안 남으셨음을 이미 알고 거듭 예언을 하셨고 이제 26km 정도만 더 가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점에 계셨는데 그런 중차대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앞두고 삭개오라는 타락한 세리장을 찾아가시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의 모습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마치 성이 죄시고 이름이 인인 것처럼 죄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를 존중해 주셨고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또 동료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유대인 취급받지 못하던 삭개오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 괜찮은 선지자, 괜찮은 랍비인 줄 알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네. 삭개오 같은 놈이랑 같이 어울려 영적으로 분별력이 꽝이구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부류랑은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에 앞서 삭개오를 향해 가셔서 그 불쌍한 타락한 소외된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복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앞서서 너 보니까 떼어먹은 게 많아. 너 4배씩 다 갚어. 너 그리고 재산이 부정축제한 게 너무 많아. 너는 탐욕의 노예가 돼갖고 너무 그 잘못된 방식으로 재산을 많이 축적했으니까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그 모습 그대로 혹은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복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은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이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고백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복해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지금 살펴본 누가복음 19장 8절,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본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혹은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습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을 가슴 아프게 할 일을 계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가다듬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빚어가시고 갖고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다이내믹한 동적인 역동적인 은혜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인물과 같아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건들지 마. 그냥 나 이대로 살게 내버려둬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랑을 퍼부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순종의 자리, 변화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가지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 이 둘의 관계는 주님의 은혜는 역동적인 실체여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우리를 씻어가는, 정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은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왜곡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순종, 은혜 같이 신앙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며 인간 존재와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그런 단어와 개념마저도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마 3일 내에 심각한 부패와 타협과 왜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의 은혜 이해, 우리의 순종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조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빙자해서 방종으로 나가는데 선수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빙자해서 율법주의와 자기자랑으로 흘러가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순종에 관한 이해, 우리 실존과 존재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확인해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면하셨죠. 그리고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 3층인데요. 아파트 3층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 3개의 레벨로 돼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위인 3층천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갔다 온 놀라운 신비한 체험, 역사상 몇 명 해보지 않은 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많은 은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됐고 그래서 분열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점에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이게 해당되는데 나는 3층천에 갔다 왔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대면함을 당한, 나는 특별한 사도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그러니까 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넘어가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인 아볼로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이 얼마나 깊던,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깊고 신비하던, 그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의지의 결단이 얼마나 숭고하고 강력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의 권위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판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둑판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최고수가 몇 단이죠? 네? 9단 맞습니다. 9단. 그래서 조훈현, 조치훈, 이창호 이런 분들이 다 9단이죠. 근데 신앙과 관련해서 9단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9단이죠? 하나님이 9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해도 제가 8단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도 9단입니다. 저 사실 조금 있으면 10단 됩니다. 이러면 2단이 되는 겁니다. 급수가 2단이 아니라 헤러시라는 뜻에서 이상한 길로 빠졌다는 뜻에서 2단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이미 10단입니다. 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동의하지만 살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느꼈다는 느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다는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도 정말 말씀에 비추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따져보고 성경에 비추어 분별해보고 확증하는 것이 건강한 태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이성과 지성도 성경 말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지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 감정과 영적인 감수성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존재와 실존을, 나의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 성경 밑에 내려놓고 성경의 빛 아래서 조명하고 분별하고 확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은혜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이해 역시 성경 말씀에 붙들어 매어져 이해되고 또 삶 가운데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말씀. 지금 그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은혜, 두 번째는 은혜에 기반하고 은혜에 감복한 반응으로서의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순종과 은혜, 그리고 우리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조명, 분별, 확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인도입니다. 최근에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생의 네 단어인데 이제 네 번째에 왔다고 안도하시고 마음으로 축제와 환호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반성하시기 바라며 제가 네 번째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번째 단어 인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혹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순종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 대해 혹은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에 초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포인트 인도하심은 하나님에 관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무엇을 말해 주나요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이 표현, 이 묘사, 이 설명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명사로 표현하면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확신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요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외람되지만은 잠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부터 해서 그 후 1년 반, 총 2년 반 동안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한 다음에 커리어도 더 쌓은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때 목회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팅기다가 학부 전공, 유학을 위해서 미국에 2000년도에 가게 됩니다. 2000년도 8월에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디는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2년 반 동안 제가 나름 잘 버팅기였는데 이상하게 미국 땅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는 문화도 생소한 이곳에까지 와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며칠 동안 도무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라도 늦었지만 신학교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고, 그때 빨리 신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안에서 전학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미국 학교의 행정 처리가 한국 학교들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나이스한데 일 처리는 매우 인내심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한 2주 만에 전학의 모든 처리가 이루어져서 제가 석박사 과정으로 갔던 그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한 학기 혹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간증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는 켄터키주의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신학교로 불러주셨으니까 가면 목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 자리도 금방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사역 자리가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신학 수업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목회 훈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미국 중소도시에 한인이 많지 않은 그 환경에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반면 한인 유학생, 신학을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 숫자는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영어 사역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안 되는 영어로 거기 가서 영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담당했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 제 안 되는 영어, 머릿속으로 계속 통역기를 돌려봐도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제 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큰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 설교할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흥미를 유지하고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 영어 실력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들을만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스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로님, 권사님 레벨 이상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딱딱한 명제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해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랑 1대1로 이야기하자. 아이들이 1대1로 남아서 이야기하면 아이의 입술 모양을 보면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설교 시간 중에, 어린이 예배 설교 중에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존적인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귀한 사역을 중단하고 가서 잃은 양을 찾아서 데려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언의 사역, 즉 설교를 끝까지 완주해서 마쳐야 하는가?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자주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인간적인 고민은 얘네 엄마, 즉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도 머지 않았구나.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 통제 안 되는 상황이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기괴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장렬 전도사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잘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방을 어지러뜨리면 청소하도록 직접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아이들이 남긴 쓰레기를 주워 다니면서 쓰레기통에다가 담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몇 분이 그것을 보고 이장렬 전도사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괴한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영어로 사역을 할 때 너무 집중해서 해야 하니까 없던 편두통도 있었고 사역을 하고 오면 탈진을 경험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사역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구두만 벗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맨 채로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사역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스트레스는 많고 괜히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그만두겠다고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숙하고 지혜로운 담임 목사님의 말로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3년 차가 되니까 제 영어도 꽤 늘었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비유 이야기도 하고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영어 수준이 됐습니다.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머지않아 결혼하고 도시를 옮겨서 이번에는 풀타임으로 어른들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따라가야 되는 저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팥빙수를 급하게 먹었을 때 머리가 띵해지고 멍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아무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내숭들을 떨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당시 팥빙수를 먹지 않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인 특유의 집중력과 열정과 끈기로 버텼는데 오후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동료 스태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소음처럼 들리고 무슨 뜻인지가 잘 해독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극복하기 힘든 장벽인 것 같았는데 역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어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준비가 됐고 또 후에 박사 학위를 마칠 때쯤에는 미국 학교에서 영어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영어 실력까지 됐습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일부의 간증에 비하면 아주 소소하고 잔잔한 이런 간증을 제가 굳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도 한두 가지 극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모친께서 갖고 계신 어마무시한 간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기 저보다 훨씬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사신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갖고 계신 어마무시한 간증에 비하면 제가 나눈 간증은 너무나 소소하고 잔잔해서 물결조차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이 간증을 나눈 이유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답답하고 아무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하나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친절하게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답한 영어 사역을 5, 6년 동안 계속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신학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 보살펴 주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버겨울 때가 많고 내일을 생각하면 갑갑하거나 불안하거나 혹은 갑갑하면서 불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또 믿음 없음을 드러내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장렬 목사님 그걸 간증이라고 나눠요? 그렇게 소소하고 잔잔한 것을
내 간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을 지금까지 멋지게 극적으로 혹은 소소하고 잔잔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던 2008년으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때 미국 동부에서 학회가 있어서 제가 유럽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가 학회 참석차 미국에 오면서 제 석사과정 은사이면서 세계적인 복음서 학자인 로버트 스타인 교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지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학회 중에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90세 정도 되셨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약간 애매모호한 질문을 드렸지만 마음속으로 내심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학술적인 조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교수로서 제 커리어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제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고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네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네. 그때는 그 교수님 얘기가 막연하고 일반론처럼 들렸는데 지난 17년의 삶을 이 시점에서 회고해 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전에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7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속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o be continued. 그러죠?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17년은 어떨까요? 그전에도 인도해 주시고 지난 17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저를 유기하고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 땅에서의 남은 삶까지 그리고 내세와 영원까지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향후 17년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영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저도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극복하고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당장 오늘 오후에 당장 오늘 밤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저와 1:1 면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인간 그 누구도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를 내일 인도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오늘 오후에 있을 건가, 오늘 밤에 있을 건가, 내일 있을 건가 몰라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알려고 했어요. 몰라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향후 17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이 길을 다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양은요, 아둔해서 길을 잘 모릅니다. 목자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길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